지난 주간에 배웠던 거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다른 신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첫째는 뭡니까?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처럼 하나님 섬기기만 하고 나는 섬김 안 받고 이런 마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해야 된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두 번째는 만몬주의. 만몬은 성공이 목표고 잘 되는 것이 목표다. 번영이 목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죠. 성공을 추구해 가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 성공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추구해 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성공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다 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생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그냥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과의 만나고 교제하고 뭐 이런 재미, 즐거움 이런 걸로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모양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소를 섬겨가지고 소도 안 잡아먹고 소가 길에 돌아다니기도 그냥 섬기고 막 그러고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쥐를 섬기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로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 만물의 왕인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고 하니까 거기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말은 물질적인 형태보다 탁월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에다가 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피조물에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우지몽매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부부 사이에도 질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남편이 미스킨 만나는데 잘 만난다고 용돈 주고 이러는 여자는 이상한 여자야. 저 떠듭해야 돼요 그때는. 손톱이 말라고 있습니까?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집 아저씨 보고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막 이 여자가 하면서 밤새도록 덜덜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는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 기독교는 얼마나 멋지고 정확하고 도가 바른 도인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늘 따라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해라. 내 몸 정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아내, 교회는 아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뭐 하셨어요? 사랑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편의 상이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다 같이 시작. 근데 왜 자신들이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목숨 바쳐서 사랑해. 그래서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돈 다 갖다 주잖아요.
예? 안 그래요? 돈 안 갖다 주는 남자 나쁜 남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쫙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칠 때 기쁜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따라합니다. 어떻게? 예, 범사에 복종. 범사가 들어가야 돼. 시작. 범사에 복종하라. 찌짐 넣는데 돈비를 넣으라 캐다. 나중에. 아멘도 안 하신다. 이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호선한, 여보, 아무래도 찌짐 꽂는데 돈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부추를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돈비 넣으라 하면 돈비를 넣어갖고 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자는 존경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살맛이 나요. 우리 남편 최고다. 시작. 이때 살맛이 나게 돼 있어요. 아내들은 사랑받을 때,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절대 못생겼다고 안 됩니다. 그건 이혼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아내, 따라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여자도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아인 줄 알지? 이래도 아이다, 최고다, 예쁘다 이래줘야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불합은 예쁜 거 있으면 좀 사주고 이래가지고 옷도 좀, 나도 옷은 안 사주는데 잘 옷만 타고 늘 타박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옷도 사주고 이래서 아내는 잘 가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리 안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제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질투하시.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마음이 불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 드렸죠? 그 보시고 집안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싶으면 회개를 한 1년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보죠. 요한일서 5장 21절 읽어봅시다. 밑에 있죠. 시작. 우상을 뭐해라? 멀리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5개를 주시면 5개로 만족해야 되는데 6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게 서영옥이라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들어요. 그런데 해본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드는 그게 욕심이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한테 양귀비를 갖다 주면 그 남자한테 양귀비를 갖다 주면 마음에 들까요? 양귀비는 볼 때는 며칠은 좋은데 밥을 안 해줘. 이물은 반들한데 밥도 안 해주고 네가 밥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힘들어. 그래 또 바꿔봐. 그래가지고 또 김태희를 데리고 살아봐. 그러면 김태희가 또 하냐? 이는 또 손에 물을 안 묻혀. 그래서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8명이나 바꿔본 남자가 하는 말이 똑같더라.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 알아서 딱 맞춰주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앞에 할 때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아니다. 욕심을, 마음을, 할렐루야. 욕심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예, 살아보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삶의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족. 오늘 오전에는 어떤 성품 배웠죠? 존중을 배웠죠. 오후에는 만족을 배웁시다. 만족. 만족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와 최선과 최적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편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비밀 알아서 이 남편을 내한테 주셨겠나. 최고의 남편이다. 아내들, 자, 저처럼 손을 내고 최고의 남편을 만났다. 시작. 최고의 남편을 만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길을 한번 키워주세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그 다음은 예, 이웃집 아저씨 좋아해봤자 그 아저씨 내 남편 안 돼요. 내한테 붙여주신 이 남편 최고로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욕심이다. 그게 탐심이다. 그래서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안 빠지려면 만족의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면서 다 내가 물어봐요.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나?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 더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시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게 만족이에요. 왜? 물질적 조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적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면 만족이 없고 항상 원망, 짜증,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영의 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건이 최고의 조건이라고 믿고 그 조건 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복을 좀 부어주시지 자꾸 만족하라고만 그러십니까? 아니고 만족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족. 옆 사람한테 만족합시다. 우상 숭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꾸 비나이다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 조금 더 주면 조금만 더 주세요. 자, 끝이 없다 이 말은. 재벌들은 만족할까요? 더 높은 재벌 되려고. 전 세계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들이서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했는데 이 가문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재벌들 다 합쳐도 안 돼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돈이 이제 많으니까 어떤 욕심을 갖냐면 세상을 장악하고 싶어.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 달러를 어디서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1번 미국에서 찍어낸다. 2번 이 가문에서 찍어낸다. 가문에서 찍어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돈을 우리 김동진 가문에서 찍어내면 우리 집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찍어내면 되는 거야. 찍어내면 되는 거야. 그걸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그 미국 화폐를 찍어내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할 꿈을 꾼다 안 꾼다? 꿈을 꾸는 거야. 그게 앞으로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예. 이 말은 제가 10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는 내가 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은 욕심을 내면 뭐가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면 된다 이 말이죠. 신명기 7장 25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제가 내려준 유인물에 있습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내가 섬길 때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섬겼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걸 쪼개가고 불살라가고 없애버려야 돼요. 금방에서 바꿔 먹어야 돼요. 방금 읽었잖아요. 신명기 7장 25절에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고물상에 바꿔 뭐라 했어요? 불사르라 했어요. 불사르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마라 했어요. 알았지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것들은 뽀사갖고 막 미워해가지고 탕탕 뽀사 가루를 뽀사가 날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을 모르고 교회원 새신자가 막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돈가루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우리 돈 바꿔가지고 이랬거든. 지금 생각해 그게 잘못된 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1번 오른쪽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타협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뭘로 섬긴다?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돈 안 내도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바라신다? 마음을 바라신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다? 우상이다. 아니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텔레비 나오는 배우를 자꾸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다 그거 보고 웃고 다 즐기고 이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이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기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의 뿌리 제이기에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 만족의 성품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눈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예. 턱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갚음, 자손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이 옴. 우상 숭배와 탐심의 죄를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미워하셔서 나와 집안이 망하는 저주가 오므로 반드시 버려야 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아수르로 잡혀갔나요? 여러분 아수르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는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아수르 군인들이 바위에다가 맺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요 입에다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끼갖고 끌고 갔어요. 그렇게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셔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는다. 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하게 했을까요? 70년 3, 4대가 지나야 우상 숭배의 도끼가 안에서 빠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에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우상의 영향이 아들은 50% 받고 손자는 25% 받고 정손자는 12.5% 받고 그 다음에 5대에 가야 이 우상 숭배의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세포 속에 쩔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우상 숭배의 독이 이 악령, 악성, 악습이 꽉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만몬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돌았으면 욕심이 돌았으면 이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욕심 안 가져야 돼도 돌았으면 또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할아버지 때에서 우상을 섬기면 아들은 몇 프로 남고 50% 남고 손자는 25% 남고 정손자는 12.5%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4대 5대에 들어가면 이제 0%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따라합시다. 악령, 악성, 악서, 이 욕심과 우상 숭배의 악한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욕심을 갖고 습관적으로 탐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악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욕심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자꾸 있고 이게 악령의 역사가 들어있다. 악성을 들어가 보면 안에는 뭐가 있고 악한 성향이 내 안에 있고 악한 성향에 들어가면 결국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악한 영이 내 안에서 팍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3번.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심. 지키는 자는 자손과 영원까지 복주심. 우상 숭배와 탐심의 죄를 버리고 계명 지키기에 힘쓰면 범사에 하나님이 돕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우상 숭배의 악령, 악성, 악습이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축복의 역사를 물꼬를 풀어주고 1복, 2복, 3복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1복은 뭐? 구약의 물질의 복. 2복은 뭐?
인격 변화, 영적인 복, 예수님을 닮는 복. 3복은 뭐요? 영원 천국의 복까지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을 찾는 길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이 우상 숭배의 도끼, 탐심, 욕심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진리와 성령으로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날부터 쌓여지고 변화의 역사가 조금씩 더디지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부터 시작하자. 우리 집안이 바뀐다. 우리 가문이 바뀐다. 기도와 복은 집안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놓은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약사라고 요새 유튜브에 기도 강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서 어떤 게 간증이 자기는 초대 집안이 돼가지고 초대가 돼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하는데 약사가 됐는데도 약이 안 팔려가지고 하루 종일 오는 사람이 두세 명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약사 그 안에 앉아서 올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 청년회는 보니까 어떤 자매는 보니까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가있어도 탁 대피고 막 너무 잘 되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저는 뭐 저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저리 탁 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나도 그러면 의인의 자손에 태어나게 안 해주시고 그것도 네 맘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각본을 다 짜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약사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겠네요. 아멘 안 아멘. 그래서 이제 진약사가 내가 의인이 되기로 하나님이 말씀 구원을 이루고 제가 하자는 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 존중하고 또 만족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애를 쓰니까 지금 그 진약사 떴어.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가 막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예. 처음엔 안 되는 것 같지도 따라합니다. 기도도 쌓이고 축복도 쌓인다. 예. 10년의 법칙, 몇 년의 법칙. 예. 근데 그 10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자꾸 쌓이면서 10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0년이 되고 나면 비행기가 일이 납니까? 기다가 팍 납니까? 비행기 안 타봤어요. 비행기는 처음에 기가요. 기가다가 팍 날아갑니다. 기도도 처음에요. 처음에 하면 잘 안 돼. 얼얼얼 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오는 사람들 그러다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도 막 안 되고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돼버린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기도도 쌓이고 축복도 쌓이니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으로 막 기분이 막 좋은데 막 내가 간증을 꼭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될까요? 어디가 또 우리 목사는 지자랑한다 이 사지 마시고.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집이 없다는 거야. 집이 경매로 날아가 붙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래야 내가 100만 원을 붙여줬어요. 내도 돈도 없는데 100만 원을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것 같아서 쌀값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쌀을 찌면 이제 내가 언제 쌀 가져오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니까 쌀을 막 10kg짜리를 막 7가마인가 보냈어요. 7가마인가. 그래가 내가 들고 온 목사님 한 가마 주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 한 가마 주고 또 이래가지고 그 7가마 다 나가부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쌀 이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교회 오니까 세상에 요 교회 남자 화장실 샤워실에 쌀이 뭐 8가마가 12가마가 쌓이는데 내보고 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하고 내가 쌀로 앞에 선한 행실을 뿌리난 거하고 무관하다 관계가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빚지지 않으신다. 내가 선을 베풀면 이 선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빚을 떼먹는다 안 떼먹는다? 안 떼먹는다. 갚아주신다. 나는 체험을 했어요. 내가 쌀값으로 그냥 100만 원 주면서 막 할 말이 없어서 쌀값 했더니 이 사람이 쌀을 조금 주는데 100만 원치는 아직 안 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갚아줘요? 그래서 내가 쌀을 볼 때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아,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도 지금 뭘 불러 또 모자라가지고 지 이야기 한다고. 근데 뭐 너무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내가 아는 게 내 이야기뿐인데 뭐 어쩌겠어. 아니 나 진짜 놀랐다니까요. 여기 오니까 쌀이 저 김 목사님이 내보고 그 쌀 저 담임 목사 먹는 쌀이라고 내보고 뭐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몇 가마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 저 있을 때 쌀 좀 더 줄 걸로 막 내가 아끼가면서 줬거든. 통에다가 한 4-5개 주면 되는데 2개만 주고 이러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상 숭배하면 3-4대, 그러면 4대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아버지가 섬긴 죄, 조상이 섬긴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다른 신 섬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죄를 철저히 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우상 숭배의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미쳐지는가 우리 3번 칸을 한번 봅시다. 3번 칸. 3번 칸 봤지요? 다 찾았습니까? 못 찾으면 옆에 좀 찾아주시고요. 당신이 보고 먹는 것 있습니까? 네. 4대의 운명을 바꾼다. 어떤 유럽 쪽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라. 예. 하나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유전자는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만 특정 시기 먹고 마시고 경험한 모든 일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진 채로 자식에게 전해진다. 유전자는 판박이는 찍어내는 주형이 아니라 연극의 대본 같은 것이다. 같은 대본이라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듯이 동일한 유전자라도 어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운명이 만들어진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2차 대전 말기 네덜란드는 2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을 겪었다. 1944년 11월부터 불과 6개월이지만 태어난 아이의 체중이 크게 줄었다. 6번 칸 바로 밑입니다. 당대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당시 태어난 아이는 이후 영양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도 성인이 되어 낳은 자식의 체중에도 영향을 미쳤다. 후성 유전자의 변형은 최소 4대까지 미친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도 자식에게 유전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물려받은 유전자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나의 올바른 선택에 따라 자식 세대에게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 채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떤 스트레스에 맞닥뜨리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DNA를 바꿀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요거하고 맞춥시다. 저를 봐주세요.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게 오래전에 공방을 조금 틀릴 수, 제가 뒤에 공부 틀리면 틀린다고 말해 줄 테니까 이런 정도로 알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한테 아까 몇 프로 물려준다 했어요? 부모는 자녀한테 거의 50%를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래가지고 10% 더해서 60%는 우리에게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40%는 누가 하기에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대본에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 되나? 이런 연극 대본이었다. 그러면 이 대본을 말할 때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 되나? 이러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바꿀 수 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되니? 이러면 아까하고 맛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한테가 천성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모습은 60%가 얄궂어. 인물도 얄궂고 지능도 얄궂고 또 외모도 얄궂고 참 뭐 좀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40%까지 얄궂으면 어떻게 될까? 얄궂게 살다가 얄궂게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40%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부터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나는 혼자 있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40%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어 가면 60%까지 뭐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대본이 달라지. 야 이놈의 자스가 그래가 되나? 이랬는데 야 이놈의 자스가 그래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야. 부정적인 자기가 어떤 자기로? 긍정적인 자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운명에 울지 말고 네한테 허락하신 40%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달아. 나는 내 정체성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그러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 누가 나를 돌봐 주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절대 주권자.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재판장이신데 내 인생에 나는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이 40%를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유전자 DNA를 연구해 보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운명에 울지 말고 운명을 개척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 만족, 감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른 약이 없어요. 이 약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회가 안 되는 어떤 목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도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막 힘들고 안 되고 안 되고 마땅히 이러니까 하지 마라 푸는 게 그 도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회가 즐겁다고 생각해라. 답은 뭐밖에 없다. 즐겁다고 생각해라. 누가 생각을 넣어줄 때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생각에 따라합니다. 즐겁다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또 햇볕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또 화정의 들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화정의 깊은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공해 없는 무공의 청정 지역에서 오늘 또 서울 사람들은 이 더러운 미세먼지 맞으면서 콜콜콜 살아가는데, 나는 이곳에서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즐겁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운명이 바꾸질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며칠 후 며칠 하고 끝난다. 그럼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절대 주권자가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12가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12가지로 사랑해 주셨어요. 몇 가지로 사랑해 주셨다? 하나하나 우리 찾아보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결심하시. 내가 1964년도 4월 21일 날 6월 1일 날 김동진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경남 창원군 어창군 진동면 신길이 179번지에 태어나게. 아버지 김도자 숫자, 어머니 조순자 연자.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걸 누가 계획하셨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어요? 우짜다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 먹고 고마 우짜다고만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누가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400년에 걸쳐서 내가 읽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적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삶의 도리를 삶의 가이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깨달을 것 같다니까 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보혜사로 내 카운셀러로 내 안에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 찾아보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여 삼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유전자가 좋지 못하다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못 물려받았다고, 더 좋은 집안에서 못 태어났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40%의 운명, 40%의 60%의 운명, 40%의 변화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변화, 능동적인 변화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듭난 생명을 받은 몸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나를 가르쳐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만족,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물려받은 유전자가 안 좋다고 원망하거나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올바른 선택이 내 상가우대에 좋은 유전자가 새겨짐을 알아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최선의 길은 우상 숭배와 탐심 등 모든 죄를 철저히 버리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